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치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지혜자들에게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성령 강림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 신약교회의 창립 기념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계속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907년 우리 대한민국 평양 대부흥 사건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내주해 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도들의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취향을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보면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가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이 내 주에 계시지만은, 성도들 중에는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도해 나가도록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면, 성령이 내 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제 본성을 지닌 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성령 강림지를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내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손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유행 혹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을 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란 하나님을 떠나 제가 가득한 존재 속에 있는 열정적인 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정적인 힘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의 깊은 뿌리 속에 내면해 있는 죄의 성향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사역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맞설 수 있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체의 욕심을 이길 능력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옛 습관을 따라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기 쉬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 이 둘은 한 곳에 동시에 본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은 점점점 내게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그 삶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자꾸 나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유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인생들을 보면요,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그런 일을 쫓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와 슈수를 행하고 이단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치러 가는 것은 바로 육신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그리고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또 투기를 일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나을지 모르지만 인간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쫓는 거예요. 특히 시기가 있다면요, 특히 남과 원수를 맺고 그 원수를 꼬리를 끊지 않는다면 바로 이와 같은 거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사회생활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을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육체의 욕심을 쫓는 인생들이 만연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령이 내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육체의 욕심을 스스럼 없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는 그러한 모습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하고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 속에 나타나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하면 육체의 욕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동시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스르나니, 다시 말하면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내면 속에서 엄청난 싸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면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붙잡으려 하고요, 내가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자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무섭다기보단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도 나갔었는데, 그죠? 그리스도인의 산소망.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산소망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산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혹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럼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심각하게 스스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그 믿음이 내게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믿노라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쫓아간다면, 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죄에 계시는 성령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역사가 없는 거짓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죄송합니다. 양성이라네요. 양선인데 선, 예, 착할 선자인데,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지요. 팥 심은데 뭐가 나요? 팥이 나고,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납니다. 세상이 하도 무질서하니까 요즘 팥 심은데 콩이 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사실은 팥 심은데 뭐가 나야 돼요? 팥이 나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치로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그 삶 속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결코 원수 맺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것, 시기하는 것, 당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의 모습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어쩌다가 지수가 좋아서 사랑, 희락, 화평 같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 단어를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 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이고 성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담의 번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9가지라 하지만은 내 취향에 따라 몇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9가지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요? 나는 사랑의 성품 참 많은데 올해 참은 성품 전혀 없어. 이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합평은 많은데 절제는 전혀 없어.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게 합평은 풍성하게 가는데 절제는 아주 돌리고 하고 있어. 이런 말은 괜찮아요. 없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가지의 열매가 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가일로 표현하잖아요. 열매라니까요. 무슨 그림을 그려요? 아세요? 주로 무슨 그림 그려요? 성령의 열매를 표현할 때 9가지 표현할 때 뭐로 주로 그려요? 사각? 배? 아니죠. 이제 뭐로 그러죠? 포도, 소미로 표현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단수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하면요 은사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거기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은 성령의 뜻대로 각각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받은 은사대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요 무엇을 위해 주어지는 거라면 사역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받았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속에 방언파와 비방언파, 방언 받은 사람은 믿음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 방언 받지 않은 사람은 아주 믿음 생활 아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내가 구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은사와 열매는 분명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12장에 말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보다 더욱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오늘 갈라디아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아까 성령의 내주하심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열매는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 갑작스럽게 다 자라서 완전히 익은 그런 열매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주 조그맣게 시작해서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지 또한 신앙생활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다 혹은 20년이 되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성도의 삶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어떤 마음의 수련을 해서 내가 어떤 도덕심과 윤리적인 마음을 굳게 가진다고 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내게 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이런 인품이, 이런 성품, 이런 인격이 내게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여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내 삶을 정리해야겠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본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상태에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육체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종욕과 이 탐심을, 이 악한 본성의 쓴뿌리들을 직접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자신의 종욕과 자신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를 때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그리고 가능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라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육체와 함께 자기의 어떤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로 지켰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는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라는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입니다. 정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아버지 성령 쫓아갈 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 아버지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한 말씀 중에 혹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저들의 기억 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명한 뜻만 저희들의 심령 남아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땅의 긴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